여러분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하여 일치된 교회를 위하여서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라고 한다면은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의무와 책임은 제가 의무와 책임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네. 의무와 책임을 강조할 때 그 의무와 책임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다른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을 시키기 위하여서 책임감을 줘가지고 부담을 주기 위하여서 부담을 주고 일을 시키기 위하여서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무와 책임은 김한근 목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다 들었을 때에는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셔서 다음부터는 저에게 다른 말씀을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것만 강조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축축하지 마시고 오해도 하지 마시고 여기서 말하는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도라고 한다면은 의무와 책임을 가져야 된다. 그 의무와 책임은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힘을 써야 된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 이것이 의무와 책임이에요. 서로 조화를 이루고 연합을 하고 순전해지는 것. 100% 순전함으로 일치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의무와 책임을 갖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케노시스의 역사를 통하여서 일치되어지는 것, 나 자신을 비워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 여기에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멤버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성도라고 보는 거예요. 성도. 다시 정리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겸손을 실천하고 신앙의 성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삶이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옳지 못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란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해놓고서는 말만 해놓고서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은 중간 간다 이런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중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정말 목사님 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요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잠깐 쉰다든지 말씀을 멀리 한다든지 하나님을 잠깐 떠나 있다든지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숙과 성장 없는 신앙은 성도로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모든 것을 다 지켜야 합니다라고 12절 본문에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말씀이 끝났을 때에는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내 의무는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종교생활은 어디 가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이란 크리스찬은 단호한 결단을 내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성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성장이 있어야 되는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 누구에게? 교회에게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이미 구원받은 자가 성도이고 성도가 모인 곳이 교회인데 이미 구원받은 자들인데 구원받은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라?
그럼 내가 받은 구원 말고 또 다른 구원이 있는가라는 착각이나 혼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잘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제자훈련에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오늘 잠깐 그래도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은 어떠한 뜻일까요?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말인지 한번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기독교는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이죠? 뉴 라이프. 그러니까 라이프인데 뉴가 붙어 있죠.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러한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죠. 너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성장했어요. 율법에 대해서 빠삭한 사람이에요. 구약에 대해서 빠삭한 사람이에요. 근데 니고데모가 질문이 생겼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 왜 날더러 다시 태어나라고 하나? 이미 어른인데 내가 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라는 얘기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보십시오. 육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육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에게 속하기 위하여서는 영으로만 다시 나야 하나님에게 속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영으로 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요? 첫 번째, 영접하고 또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자, 영접하고 믿는 자. 영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주인. 과거에는 옛사람이었을 때에는 내 삶의 주인은 나였었습니다. 철저하게 나 중심적이었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영접했다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는 믿는다라고 해놓고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면은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영접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며, 그리고 실제로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언약이다라고 말합니다. 언약. 예수님과 나와,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과도 같은 거예요. 영접했다라는 것 자체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보십시오.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뭐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네, 저 믿을게요 해놓고서는 나 구원 받았다라고 끝나는 것은 온전한 게 당연히 아니겠죠. 진짜 믿는다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거.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모든 결정 권한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실제로 내가 그렇게 믿겠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내 모든 사상이나 사고나 생각이나 나의 모든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이 되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직접 그렇게 살고 있는 자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이에요. 그러한 자가 영접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야만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났다, 거듭남, born again 되었다라고 합니다.
니고데모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었기 때문에, 거듭남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그러한 얼토당토 않는 질문을 하게 됐던 것이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답을 듣고서는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성경 말씀이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었구나. 성경 말씀의 그 권위가 얼마나 높은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니고데모가 완전히 변하게 되죠.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변화가 되었다, 다시 태어났다. 자, 이런 것을 다른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칭의,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에 의해서 의로워졌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죄인이 의롭게 되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칭의에 의해서 의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새로 태어났으면 영적으로는 갓난 아이의 상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정상적으로는 부모 밑에서, 부모 품 안에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케어를 받으면,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잘 자라나겠죠. 잘 자라나는 것이 당연한 이치죠. 그런데 그렇게 잘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자라나지 않고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생각이나 육체가 계속해서 어린아이다,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라나지 않은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어떠한 병에 걸린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어른이 되어서 예수님 영접하였습니다. 그래도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아이의 상태. 그렇다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 나의 구주 영접하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으로서 칭의 사건 그 이후에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 밑에서 부모님의 케어를 받으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당연히 자라나는 것처럼 성도는 칭의 사건 그 이후에 교회 안에서 케어를 받으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칭의와 동시에 발생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화입니다. 칭의와 성화가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칭의를 받고 나서 네, 저 믿을게요 해놓고서는 저 멤버가 될게요라는 뜻이 네, 저 믿겠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당신들과 여러분들과 이 교회의 모든 신앙 고백에 똑같이 저도 동의하고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선서, 침례 다 받고서 말로만 하고서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 저 바빠요, 저 지금 힘들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그럴 때 동참하겠습니다, 그때 성화를 이루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칭의와 성화는 동시간대에 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칭의 사건 그 이후에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자라나는 것이 성화예요. 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의 자세가 어떤 마음이냐면, 노예가 공포심을 가지고 주인이 두려워서 주인이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은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냥 순종하는 그러한 두려움과 떨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시무시해가지고 하나님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저주하고 분노하고 맴매하고 병들게 하고 이런 거가 두려워서 성화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두렵고 떨림이란, 잘 적어보세요. 제가 드린 그 페이퍼에 잘 정리해 보십시오. 두렵고 떨리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전한 마음, 100%의 순전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나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나서 나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성화예요. 누가 막 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네, 주님, 제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내가 성화해보려고 노력해봤는데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세요.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경건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의지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신뢰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주님만을 붙드는 것, 이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향하여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장성하여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거듭난 자는 영적으로 어린 아이에서 영적인 어른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자라는 거예요. 내가 이래봐도 내 목사인데, 내가 이래봐도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내 동생이 목사인데, 이거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잘하지 않는다면. 목사라도 자라야 되는 것이고요, 집사라도 자라야 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교회는 자라나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리에 머무르는 있는 것은 중간까지 이런 거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우리의 목적은 성장하는 것에 초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슨 일하는 거 먼저가 아니라 자라나는 게 먼저인 거예요. 자라나는 거.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 영적인 성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 이것이 성화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받은 바 구원을 끝까지 잘 간수해라. 이 말은 간수하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내가 받은 그 구원을 내 멋대로 생각하지 말아라. 성장하는 것, 말씀대로 실천해라, 이런 뜻이겠죠. 메인테너스 잘 해라.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성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자,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13절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이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 넘어가면은 연결이 하나도 안 돼요. 자,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힘도 없다, 능력도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스스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건이 그런데 임하게 되는데, 칭의가 일어나는 그 순간 역사적이고 그리고 놀라운 그 사건이 하나가, 칭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며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는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의 역사가 아니라, 나의 의의가 아니라 누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게 하는 것도 누구다? 하나님이시지, 내가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나의 실력과 나의 영성과 나의 노력을 칭찬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거든요.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보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자들에게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동시에 오늘 요한일서 3장 3절에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주님에게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를 향하여 내 모든 마음이 그에게 향하여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과 똑같이 되어진다. 자,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갖고 있는 자, 그 소망이 꿈틀거리는 자, 그 내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 이 소망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죄로 인해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이 그때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똑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통하여서 성화를 이루어 나아갈 때 그 성화의 목적은 영광의 몸과 그의 영광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똑같이 된다. 여기에 마무리는 영화로 끝나게 됩니다. 영화. Sanctification by faith에서 Glorification by faith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러한 성화는 내가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행하심으로 성화를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뜻에서 본문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소원을 품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하시고, 뜻을 품게 하시고 소원을 품게 하셔서 그 마음도 주시고, 그 다음에 행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의 노력이 요만큼도 포함되지 않은 것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소망과 의지의 마음도 주시고, 더 나아가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노력까지도 주신다. 우리에게 친히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 안에 소원을 일으키심으로 소원하게 되고, 하나님이 성도들 안에서 그 소원을 행하심으로 성도들은 행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잘 행하는 것 또한 나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겸손하는 것. 이것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핵심입니다. 나 때문에 잘된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 아니죠. 그것을 하게 하신 것도,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 것도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 은사도 주시고 실력도 주시고 생각도 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시고.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그런 아이디어, 그런 행함, 꼭 기도해야만, 계시를 받아야만 일어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가요? 평상시에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계시를 받아야만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소원이 일어나는 것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소원이 생기고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행하게 하는 것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가능한 것이에요. 결국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겨지는 것이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믿음까지도 주신 것 또한 하나님, 믿겨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게 되고 행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 노력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관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갑자기 문단이 좀 나눠지는 것 같죠? 구원을 얘기하다가,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다가, 성화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모든 일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무슨 말인가?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동시간대에 동시적으로 수평적으로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똑같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고 한다면 수평적으로 똑같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들,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믿음이 좋으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굉장히 아주 너무너무 잘하세요. 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주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수평적인 관계가 별로 안 좋은 분들이 계셔.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나보다도 못하는 거야? 왜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야? 나 정도만큼 해줘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수평적인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정말 좋다라고 한다면, 내가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수평적으로 구원받은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훈련이 교회 안에 없었으니까 서로 자랑하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뭘 많이 했다, 이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뭘 많이 했다. 좋지 않습니다. 성숙함도 없고 성장도 없고 자라나는 것도 없고 겸손도 없고 수평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수평적인 것. 그렇다면 우리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종을 하는 관계인데, 수평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평적으로 또한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아주 자주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 수평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가정에서는요,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하느냐예요.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자매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런지 아무도 말씀 안 하시네. 우리 신혼부부 자매님, 수아자매님,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을 하죠? 네,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제 생각은 달라요. 성경에서 아무리 복종하라고 했다고, 그건 그때나 그랬던 거지,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떻게 여자가 남자한테 복종하라는 말이 이렇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세상의 논리예요. 그렇다고 여성을 비하하거나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도와 목적을 자세히 아세요. 여자만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의 내용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부부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석정아 형제님, 사랑해야 된다고 하죠. 근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친 것과 같이 그 정도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죠. 아멘 한번 크게 한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혼부부라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줄 믿습니다. 부부와의 관계는요, 쌍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결국에는 복종하는 거예요. 자, 가정에서, 부부에서, 그 다음에 가정 안에서는요,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또한 자녀에게, 쌍방향이죠. 사회생활에서는 직장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부하 직원은 또한 상사에게, 쌍방향이에요. 성경에서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로 피차 복종하라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피차 복종하라. 수평적으로 잘해라, 이게요. 이것이 성화를 이루어나가는 것 중에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가정에서도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부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와 성도와의 사이의 관계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보게 되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라. 자, 이 말을 왜 하고 있는 것일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모든 일에서 뭐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결국 원망과 시비가 있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선교를 잘하는 교회, 사역을 잘하는 교회, 복음 전파하는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 잘하는 교회인데 내부적으로는 뭐가 문제가 있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있었다. 수평적인 게 안 됐다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맨날 싸우고 성도가 맨날 싸우면 거기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가나요? 이 교회 아닌가 보다. 딴 데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 교회 안에서 개인의 삶 가운데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는 성화를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원망과 시비가 없기 위해서는 서로가 피차간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의 좋은 열매, 성령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종을 할 때 어디까지 서로 복종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디까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어디까지 복종해야 될 것인가? 복종의 경계선이 있는가? 자,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데 어디까지 나와 있습니까? 모든 일에, 모든 일, 즉 경계선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경계선이 없다. 복종하는 그 범위가 제한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모든 일,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일 뭐가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 예배팀에게는 찬양할 때 찬양팀에서의 서로 간의 관계, 누가 봉사 열심히 하나, 누가 열심히 어떻게 하고 있나, 피아노, 드럼, 식당 봉사, 교회 청소, 기타 등등, 통역, 방송, 미디어 사역, 우리 인터넷 사역, 온라인 사역, 동산 모임, 동산 사역, 제자 훈련하는 것에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에 있어서 뭐가 있으면 안 된다?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안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원망이 생길까요? 우리는 언제 시비하는 게 생길까요? 겸손함이 없을 때 우리는 원망과 시비가 생기게 됩니다. 겸손함이 없을 때. 이 원망과 시비가 생기려면 다툼, 분열, 분쟁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원망의 뜻은 무엇일까요? 적어보십시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석에서 말하는 그 사전을 제가 찾은 것입니다. 원망의 뜻은 투덜거리며 수근거리는 불평, 투덜거리며 수근거리는 불평입니다. 자, 원망이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게 많아요. 이게. 나 짜증나 죽겠어.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 다음에 나 부를 때는 저 사람 부르지 마. 나만 불러. 라든가. 뭐 교회에 모임 있을 때에는 저 사람 빼고 불러. 우리끼리만 모이자. 라든가. 그 사람에 대해서 흉을 보고 투덜거리면서 수군거리면서 하는 것, 불평이 바로 원망입니다. 원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 아내에게 복종이 아니라 서로 원망만 한다. 다 너 때문이야. 너 닮아서 그래. 너가 문제의 화근이야. 아빠는 아이들한테 가서 엄마 얘기하고, 엄마는 아이들한테 가서 아빠 얘기하고. 어떻게 될까요? 뒤집어서 아이들에게 원망이 생긴다. 투덜거리면서 수군거리면서 불평하는 것이 이 원망이요, 하루 이틀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원망이 6개월, 1년 내내 지속이 된다. 어떻게 될까요? 아빠, 학교 가면은 아주 나한테 거슬리는 아이가 있는데 걔 때문에 너무 학교 가기 싫어. 물론 이제 어떤 폭력을 제어하고 나서, 그럼 그 아이의 마음에, 우리 자녀 마음에 어떤 마음이 싹이 들까요? 원망이 싹 트면서 결국에는 살인죄까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쟤 죽이고 싶어.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오늘 한 분이 안 오셔가지고 아무도 답변 안 하시네. 미워 죽겠어. 결국에는 그 미움이 죽이고 싶어까지 가는 거예요. 죽이고 싶어. 원망은 크나큰 죄를 부르게 됩니다. 시비는 무엇입니까? 시비는 원망이 수반되는 것이에요. 원망이 수반되어져서 논쟁과 의심. 이 시비는요, 논쟁을 이끌어내고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게 만드는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제 생각은 다른데요, 이거예요. 항상 의심을 하고 논쟁하기 위해서 내 생각은 다른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요, 무슨 말을 해도, 성경에 있는 말을 해도 안 믿어요. 처음부터 꼬투리 잡고 시작하는 거죠. 대화가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듣고 있는 거죠. 그 말이 맞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듣고 있는 거죠. 화가 나 있으니까.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있는 사람들 보통 이 화가 이렇게 꼭 차 있어요. 툭 건드리기만 하면 막 폭발할 것 같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원망과 시비가 언제 생기는가? 여러분, 언제 생기세요? 신앙적으로 나약해져 있을 때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말씀에서도 벗어나 있을 때, 말씀과 떨어져 있을 때, 성경을 멀리하고 있을 때, 영적인 신앙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영적으로 나약해지고 신앙적으로 나약해져 있을 때 원망과 시비가 계속 차오르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면은 이 죄성이 계속 올라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디 선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라는 게 없어요. 제일 쉬운 거는요, 불교에서 이거 몇 번 절한다고 하죠? 108배라고 하죠? 108배 이 숫자 정해놓고 하는 건 쉬워요, 그나마. 기도 108번 하면 뭐가 된다, 이러면 쉬운 거라니까요. 교회 예배 108번 예배 드리면은 성화를 이룬다, 이러면 쉬운 거예요. 숫자가 정해져 있으면은. 기독교는 이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어디까지 자라나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똑같이 될 때까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나약해져 있고 말씀과 떨어져 있고 이러면은 이게 화가 막 오르면서 거기다가 몸도 피곤하고 내 삶은 괴로워. 직장생활 너무 힘들어. 피곤해. 좀 쉬고 싶은데 사장은 계속 이렇게 하라고 하고 직장 동료는 계속해서 나한테 뭐라고 하고 이간질 시키고 열심히 하려고 하면 열심히 한다고 여기서 또 이간질하고 좀 덜 하면 또 덜 한다고 사장이 또 뭐라고 하고 사회생활 하는 게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비유 맞추는 것도 힘들고 돈 버는 것도 힘들고 피곤해 죽겠는 거예요. 생활이 힘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뭔가 좀 들을 줄 알았는데 기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거기는 응답이 없고 돈은 못 벌고 장사는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던 것도 안 하게 되고 말씀 듣던 것도 안 듣게 되고 점점 빠지게 되고 당연히 신앙적인 생활이 나약해지는 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었던 그 소망이 점점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사회에 나아가서도 직장 생활 때도 기쁨도 없고 가정에 가도 기쁨이 없고 교회 와도 기쁨이 없고 스트레스는 계속 받고 있고 그러다가 화가 쌓여져서 폭발하게 되면 가장 만만한 사람한테 폭발하게 되는데 가장 만만하고 힘없고 그런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에게 있어서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자녀가 화풀이의 대상이 됩니다. 원망과 시비가 다 자녀한테 화살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불화살이에요. 불화살. 가장 만만하죠. 아이들한테 해봐야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엄마 아빠한테.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너 왜 이렇게 했어? 너 뭐가 문제야?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줬으면 된 거 아니야? 네, 아이한테 화풀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화가 커지면은 가장 만만한 게, 아내에게서 가장 만만한 게 아이들 다음에 누구이죠? 누가 말씀하셨나요? 전 남편 아닌 줄 알았는데 남편이라고 치겠습니다. 남편이 가장 만만해요. 당신 뭐야? 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준다고 하더니 이게 무슨 삐 고생이야? 이게 뭐야? 남편한테 그냥 막 쏟아붓죠. 반대로 남편은 가장 만만한 게 아내라고 생각한다면 아내한테 그냥 막 나중에는 아내를 폭행하기도 하고, 이게 조절이 안 되면 술 마시고, 술 마신 다음에 또 폭행하고, 그리고 자기는 모른다고 그러고. 그 가정이 온전해지겠습니까? 아내는 남편을 잡고 남편은 아내를 잡고,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 가장 만만한 게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가장 만만한 게 교회예요, 교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 교회에 와서 화풀이하죠. 왜 또 이런 걸 또 시키고 그래, 목사님은? 왜 교회에서 왜 이렇게 뭐가 또 이렇게 많어? 제자훈련 그거 왜 해? 멤버십은 또 왜 하라고 그래? 하여튼 목사님 때문에 교회 생활 신앙생활 좀 편안하게 하고 싶은데, 안 그래도 지금 바깥에 힘들어 죽겠는데 왜 교회 와서 이거 왜 또 하라고 하는 거야? 2021은 뭐고 4023은 또 뭐고, 뭘 또 시험 본다 그러고 또 구두 시험 본다 그러고. 왜 그래 도대체 뭐야? 원망과 시비 제일 만만한 사람 누군가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전가요? 만만한 게 목사는 사모예요. 그러세요 하다 보니까 성도를 위한 그 마음이 더 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하나 더 듣게 해서 성화를 일으키게 하려고, 그래도 말씀 하나 더 듣게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만만한 게 화풀이 대상이, 목사는 좀 그렇다 치고 사모예요, 사모. 제 동기 목사님이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목회했었는데요. 사모가 병이 나가지고 쓰러졌어요. 젊은 사모인데. 권사님들이 데리고 나가가지고 장 본다고 카트 끌고 따라오라고 하면서 장 보는 거 심부름 다 시키고, 뭐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막,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화풀이의 대상이 교회 와서 여기저기도 안 되면은 교회 와서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멀쩡하다가 별거 아닌 것에 갑자기 교회에 무슨 뭐 하나 있으면 문제 삼아가지고 일을 크게 만들고.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시비는 항상 성도들의 신앙이 나약해져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잘 듣고 나를 돌이켜 보십시오. 원망과 시비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그 다음에 성도들 간의 분쟁, 분열입니다. 분리되는 거예요. 이러한 원망과 시비는 성화를 막는 것 중에 악한 것 중에 하나예요. 불만과 불평, 다툼과 허영, 원망과 시비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성도들의 일치 단결된 헌신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이 하는 역할이고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 안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성화를 나는 어떻게 이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화를 이루어 나갈 때 내가 믿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는 원망과 시비가 없는 것 또한 성화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화를 이루어 나아가는 것을 의무와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제가 말하는 이 단어의 뜻은, 이 의무와 책임은 제가 성도로서의 역할을, 성화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뭔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책임 다 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도 하지 마시고 오해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것을 의무와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단어는 멤버십이에요. 멤버십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멤버십은 성도가 함께 일치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서약하겠습니다에 대해서 멤버가 되는 거예요. 동의한 사람들이. 제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 자가 멤버가 되는 거고요. 제가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라고 선서하는 것이 멤버십이에요. 그걸 멤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것이고요. 그런데 이 멤버십이라는 단어를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저희 교회 20년 전에 21년인가요? 21년 전에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여러분들이 멤버십 사인한 내용이에요. 마지막 페이지. 여기 타이틀이 뭐냐면 뉴라이프 침례교회 교인 언약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New Life Membership Covenant예요. 어그리먼트가 아니라 커버넌트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의 커버넌트의 내용이 이렇게 쫙 있고 제가 담임 목사로 선서할 때 이 커버넌트의 내용에 저 또한 동의하고 언약하겠습니다, 여기에 다 따르겠습니다라고 저를 여러분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언약서의 커버넌트의 내용이 뭐냐? 1. 본인은 본 교회의 하나됨을 고수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설교나 저의 가르침의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가 되는 것에 포인트 두고 있거든요. 교회의 성도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아니 목사님 왜 자꾸 왜 멤버십 강조하고 왜 자꾸 하나가 되는 것만 강조하지? 무슨 공산당이에요? 처음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처음부터. 제가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원래 교회에 있는 내용이에요. 1번에 속해 있는 내용, 다른 성도들을 서로 사랑함으로써, 잡담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이게 험담과 시비 내용이겠죠. 지도자를 따름으로써 여기 하나가 되겠습니다. 넘버 2, 본인은 본 교회의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의무와 책임이죠. 제가 새로 만든 단어가 아니라 원래 교회 언약서에 있는 내용, 교회 성장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불신자들이 교회에 출석하도록 초대함으로써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방문하는 자들에게 친절하게 환영함으로써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내용입니다. 3번째, 본인은 본 교회의 사역을 담당하겠습니다. 영적 은사와 재능을 발견함으로써 사역을 담당하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봉사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라는 뜻이겠죠. 목사님이 훈련을 받아 섬길 수 있도록 준비함으로써, 제자훈련 말하는 것이겠죠. 종의 심정을 개발함으로써, 노예의 심정, 종,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4. 본인은 본 교회의 교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감당하겠습니다. 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출석함으로써, 경건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정기적인 헌금을 함으로써. 여기 헌금도 언약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언약서는 깨지는 것입니까? 깨질 수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은요, 깨질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나온 내용을 저도 동의하고, 만약에 이 언약서에 멤버십을 일치하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고 목사 되었다고 한다면요, 제가 멤버십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멤버십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왜 김 목사님이 담임 목사 되더니 멤버십으로 바꾸고 뭐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 교회 못 쓰겠네?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성경을 거부하시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멤버십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편안한 대로 살아가겠다,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언약서거든요. 신앙생활이란 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다 바쳐서. 내 생명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에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이 역사적인 중요한 이 사건을, 엄청난 축복의 이 사건을 왜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여서 왜 그 기준을 낮추십니까? 제가 이상한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돌아봐야 하시는 거예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관계 안에서 수평적으로 행하기 위하여서는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두 번째는 흠이 없고 순전해야 된다. 밑줄 그시고 별표에다 100만 개 치시길 바랍니다. 성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멤버십을 강조하는 것은 성도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을 뜻하거든요. 그 안에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흠이 없어야 된다. 이 흠이 없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타인에게 비난받을 일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성화되어야 되냐면요,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받을 일이 없는 상태까지 가야 돼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어요. 높은 수준.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은요, 이것을 지켜야 되는 거긴 하지만 일단 안 걸리면은 아무도 모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못 봤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의 새로운 그 언약의 기준이 무엇이냐면요, 율법을 더 뛰어넘어서 너 생각으로도 죄짓지 말아라요. 생각으로도 형제들을 미워하느냐? 그것도 죄다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생각으로도 살인을 하느냐? 그것도 살인죄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더 기준이, 수준이 높습니다. 흠이 없다라는 것은 타인에게 비난받을 일이 없는 상태까지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 안에서 자매님들이 이제 교제하시는데 큰 소리로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데 이제 뭐 서로 편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너무 편안한 나머지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해. 말을 함부로. 근데 그 상대방의 약점을 더 얘기해. 뭐 예를 들자면, 너는 왜 생긴 게 그렇게 생겼냐? 너는 성격이 왜 그 모양이냐? 이러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해. 그래서 제가 뭐 무슨 일 있으세요? 이제 그러지 마세요. 그 말에 답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너무너무 친해가지고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나 원래 이래요. 우리는 다 이해해요. 나 원래 이래요. 냅둬요. 이런 뜻이겠죠. 냅둬요. 내 팔자예요. 나 성격, 나 원래 이래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내 성격 원래 이러니까 나 냅둬요. 이런 건 교회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성도로서 하서는 안 되는 일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흠이 없어야 되니까.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상대방의 흠을 더 자랑해. 다 알려줘. 서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옆에서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둘이 싸우나? 무슨 일 있나? 왜 그러지? 그날 처음 오신 분이 그 광경을 봤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저 사람이 성도야? 여기가 교회 맞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흠이 없어야 되고 거기까지 자라나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어렵죠? 그러나 목표는 가정 가운데 흠이 없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 욕하지 말고, 남편은 아내 욕하지 말고, 어디 가서 부모님 욕하지 말고, 시어머니 욕하지 말고, 반대말이 뭐죠? 친엄마 욕하지 말고, 욕하지 않는 거예요. 순전함이란 무엇이냐면 섞인 것이 없는 아주 깨끗한 상태, 무죄한 상태를 말합니다.
1%의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상태. 자, 그렇다면 나는 과연 타인에게 비난받을 일이 없는가?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비난받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에 근거하여서 성화의 삶을 통하여서 성취되는 책망할 것이 없는 순수한 순전한 상태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로 간다면요, 세상에서부터도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까지도 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소망이 있으면. 오히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오히려 세상에서도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만큼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준이 높게 순결함이 회복되어지고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고. 자, 보십시오. 15절 어그러지고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빛들로 나타내며.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고 죄악 많은 세대고 죽어가는 세대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죄 없다라고 해주시고, 그리고 이미 빛이 되었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빛이 되었으니까 그 빛으로 살아내라. 어떻게 살아내는가? 근거가 뭐냐? 성경에 있는 거대로 하라는 거죠. 성경대로 해라. 그래서 성경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다른 데요가 아니라. 그래서 주일 예배 그냥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내 할 일 다 했다가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 세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부부와의 관계, 가정, 자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동산 안에서의 관계,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멀리 갈 곳도 없어요. 그러므로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빛으로 나아가는 것, 흠이 없고 순전한 상태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성화이고, 이 성화를 이루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제가 오늘 설교 말씀 여러분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고요, 이 메시지는 저에게도 똑같은 찔림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다 잘하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 역시 다 찔리는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요, 목사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다 읽기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들입니다. 쭉 보게 되면, 목사는,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해야 되고, 나그네를 잘 접대해야 되고, 술을 즐기면 안 되고, 구타하지 않고 관용이 있어야 되고, 다투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고, 공손함으로 자녀들이 복종하는 것을 가르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집사들은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인이 바뀌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감독과 집사가 된다는 기준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기준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교회의 기준이 높아야 한다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어야만 이러한 자를 차릴 수 있는 것이겠죠. 기준이 제시를 할 수 있겠죠. 교회가 이러한 기준이 없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이 안 돼 있으면, 교회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이러한 사람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전서 3장 10절 보게 되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기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도도 똑같습니다. 멤버십도 똑같은 거예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준이 있어요. 그냥 아무나 오세요가 아니라 믿는다고 했을 때는 이만큼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술 먹으면 왜 안 돼요? 다 마시는데 왜 안 돼요? 성도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가정 내가 알아서 할게요.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냅둬요. 이것도 아니에요. 성도 자체의 기준이 높다라는 것이고 점검하라고 나와 있어요. 시험을 해보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교회는 성경적인 기준, 이러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준이 우리 교회에서는 언약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언약서를 여러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사인을 하시는 것이 멤버십이에요. 성도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주님, 제가 성화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항상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